오늘 역사를 알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떤 내용을 나누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최후의 변론,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 사실 그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오직 예수, 나사렛 예수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던 거죠. 비록 자기가 지금 죽을 수도 있지만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얘기가 뭐냐, 저들이 정말 들어야 할 얘기가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들어야 할 얘기가 뭐냐.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들어야 하고 여러분들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오시기를 대망했던 그분이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지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이 자행해왔던 죄악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배척하고 드디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를 지었다,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죠.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사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추앙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스러워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추앙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행동으로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다가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기뻐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너희의 믿음의 조상이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스러워한다면 그의 신앙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핍박하고 죽인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이 대망하고 대망해왔던 바로 그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런 설교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셉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사실. 그래서 요셉이 그 시대의 구원자요 치리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치리자가 되시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학대하고 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학대하고 버린 거죠. 그런 데비드. 그래서 스데반이 그 믿음의 선진들을 끌어다가 예를 삼은 이유는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고난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역시 똑같이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버린 사람들이라는 대비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도 사실 의도적으로 취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사람이 아주 지금까지도 중요한 그 조상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른 조상들보다 특히 모세를 자랑해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굉장히 대단한 긍지였거든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흡사 모세를 구약의 대표, 예수님은 신약의 대표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모세의 위치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물론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이죠. 모세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사람이죠. 모세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모세가 영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는 이제 사라질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제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따라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수천 년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대망해 왔는데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누구냐, 장차 오리라고 예상하며 대망했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막연히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급변되어서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하실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다시 생각해 보자면, 온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갔을 때 이미 야곱의 아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어서 가뭄을 예언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제시함으로써 애굽에서 치리자의 위치에 올라 있었죠. 그래서 이 요셉의 배려로 애굽의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거기에 온 가족 75사람이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등극을 한 거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기 시작했을 때 모세가 태어났다. 오늘 본문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시대의 문제, 또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역사를 오해하고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되풀이되고 언제나 반복되는 것이죠.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오늘의 그 역사를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과거의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지나간 역사들을 보면 언제나 그런 어리석은 역사가 되풀이되어 왔다는 거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또 다른 문제는 역사가 왜곡되고, 왜곡된 역사가 진실인 것처럼 포장되고, 그 역사를 왜곡하여 실리를 취하는 자들이 있는 한 그런 어리석은 역사는 언제나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요즘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사실 그런 역사를 살아왔어요. 힘 있는 자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힘 있는 자들이 그 당시 있었던 일들도 다 가리우고 꾸며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역사를 기록했던 적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역사가 왜곡됐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그 역사를 다시 바라보고 역사를 재평가할 때 역시 그 역사를 왜곡되게 재평가하는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또 이 역사를 통해 일어났던 모든 비극들은 다시 되풀이될 것이고, 다시 되풀이되는 역사의 왜곡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세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리고 왜곡되거나 덧칠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역사의 민낯을 우리가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역사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왜곡되어 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 시절의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확인한다고 해도 정확한 역사를 알기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얼마나 정직한 책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실수, 그의 민낯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때로는 우리가 그래도 성경인데 굳이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 왕을 존경하는데 굳이 다윗이 밧세바 간음을 했던 그 사건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다윗이 굉장히 힘이 있는 왕이었고 솔로몬도 굉장히 힘이 있는 왕이었는데, 그런데도 굉장히 추앙받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왕들의 잘못들, 그들의 이면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들의 실수들도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떳떳하고 완전히 완벽하고 이런 족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옛날에는 예수님의 족보도 좀 세상에 드러내기 아름답고 떳떳하고 아주 좋은 가문이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의 얘기를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때로는 민망한 얘기들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성경의 역사가 왜곡되지 않았다는 것,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 사실 진실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오류들, 우리가 곁길로 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미래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지난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왕이 정말 요셉을 몰랐을까?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왕은 그 나라의 역사를 언제나 공부합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수많은 것들을 공부합니다. 왕으로서 키워내는 과정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고 그 역사를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표면적으로 드러난 역사들을 모르진 않죠. 알고 있는데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왕이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셉에 관한 일들이 그 나라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건 굉장히 큰 일이었고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때는 그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알고 있지만 이 새로 등극한 왕은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이 현실이 중요하지. 과거가 뭐 그렇게 중요해? 지금은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9절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무릎을 치며 탄독할 날이 있을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야 어쩜 저럴 수 있어. 야 세상이 악해졌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세상은 창세기 이래로 항상 악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 살인이 일어나고 이미 창세기에 일어난 일들, 노아의 홍수 전에 이미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작정하시고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전력이 있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옛날에는 순수했는데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했어요. 그 악한 사람들이 되풀이해온 역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나타나고 있는 거죠. 현재만 중요하고 과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심각한 오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면 지금 현재만 중요하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과거에서 배울 것들, 교훈을 찾아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과거의 그런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길인데 과거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컨셉으로 그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뉴스가 아니라 뭐 고부 갈등에 대해서 명절에는 명절에 대해서 아니 여성 문제에 대해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심층 취재하는 것들 이렇게 보다가 이제 어떤 분이 그런 그 고민을 한 거예요. 동거를 했는데 헤어졌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에게 동거했다는 사실을 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데 고민을 올렸을 때 거기에 그 충고를 한 사람이 어드바이스를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지 않느냐. 그때도 너였고 지금도 너다. 그때 최선을 다해 사랑한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밑에 댓글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이 달렸죠. 근데 그것을 보다가 이거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점이 가치관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것들을 예사로 여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과거가 뭐가 중요해? 현재가 중요하지. 라는 말이 절반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죠. 그럴 때는 과거가 뭐가 중요하니 현재가 중요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과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지금의 그 사람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 지내왔던 시간들이 그 사람의 현재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완전히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믿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 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정직하지 못했다라든가 거짓말을 했다라든가
내가 알고 있던 모습이 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데서 오는 그런 괴리감이 커서 그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나의 삶이 부끄럽지 않다면 사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얘기할 수 없다면 뭐 그건 또 사실 본인이 자신 없고 부끄럽다는 얘기죠. 어쨌든지 간에 과거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현재를 또 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정말 그런 것 같다.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새로운 왕이 요셉을 알기는 알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 사건의 의미를 모를 때, 왜 그 사건이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 그는 그 과거를 쉽게 무시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덩어리 같았고, 이들의 숫자가 번성하는 것이 그에게는 두려움이었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왜 자신의 선조인 그 왕이 그 요셉을 그렇게 그 최고의 치리자의 자리에 올려놓았었는지, 어떻게 그 엄청난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가치를 두지 않았을 때, 그때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더 이 왕이 몰랐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누가 있느냐,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시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하고 자기는 얼마든지 이 현재의 삶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거를 완전히 무시해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실 그런 오류를 범하고 삽니다. 과거가 뭐가 중요해? 과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지금 얼마든지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눈을 감고 현실만을 중요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축을 왜 해? 현실을 즐기면 되지, 장차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현실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현실의 즐거움을 누리기에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 오늘을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측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거죠. 내년이면 우리는 한 해를 더 늙어요. 내년이면 한 살을 더 먹어. 어린아이들이 한 살 더 먹은 것이 기쁘고 즐거웠던 일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는 늙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25살 이후로는 우리의 모든 장기도, 세포도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재생 능력은 떨어지고 이미 있던 것들이 소비되는 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이죠.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면서 지금은 젊고 건강해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늙고 약해지는 날이 필연적으로 오는 겁니다. 힘없는 노인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죠. 물론 그때까지 산다면 이라는 그 전제하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고, 늙도록 살아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뼈만 남아서 허리는 다 기역자로 꺾어졌는데도 힘겹게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그런 나이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몇 살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을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미래의 시간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반드시 오는 거지만 미래가 어떨 것인지 우리는 모르죠. 내다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 시간까지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잘못된 역사관은 어떤 거냐면 현재의 틀에만 갇혀있는, 그래서 현재만 보는 사람, 과거를 무시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사람들, 그리고 이 역사가 오직 인간에 의해서만 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또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관은 편협하고 왜곡하기 쉽고 또 그 과거의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왕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을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침내는 재앙이 그와 그의 권력과 그의 왕궁과 그의 모든 군대에 닥쳐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앙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역사를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위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그것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미리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을 배척했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교훈을 삼지 않는다면 어떻게 현재를 잘 살 수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 선조들의 과거의 잘못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척했던 그 잘못된 역사를 너희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날의 모든 사건들을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어떤 걸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내 건강을, 내 재산을, 내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말과 군대를 의지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힘과 권력과 재산을 의지하지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는 의지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위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가, 이 세상이 인간의 손 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새로 즉위한 애굽의 왕은 앞날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이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애굽의 새로운 왕만의 비극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이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세상은 항상 반복되고 있다. 그것도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 하나님을 배척한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이끌어온 역사를 보여주시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 현실을 살아갈 때 인간의 미래는 어두운 거죠. 한 해 한 해 늙어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한 해 한 해 우리 육체의 건강은 없어질 것이고 힘없는 노인이 될 날이 우리의 미래라면, 그것뿐이라면 사실 우리의 미래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비록 육체는 날로 후퇴하라.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미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후퇴함은 막을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나이를 먹으며 육체도 후퇴하고 마음도 후퇴하고 그 영혼도 후퇴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나를 맞이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은 후퇴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사는 그런 복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도 하지 말고 내가 지나온 시간들이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든가 지나온 시간들이 내가 믿음 안에서 행한 일이 별로 없다든가 그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 뒤로 하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전 것은 지나갔어. 그러나 잊지는 마. 네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 어떤 것인지 늘 기억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과거 때문에 오늘의 너를 폄하하고 그 과거 때문에 오늘의 너를 색안경을 끼고 보고 그리고 장차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너는 그럴 수 없는 사람 너는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지 않고 그래 언제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언제든지 네가 나를 바라본다면 나를 의지한다면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져 줄게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 살아온 부분이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앞으로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복된 미래가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 차고 일주일을 살아갈 힘이 되고, 이 얘기하니까 또 그 생각나네요. 어떤 분은 로또를 사는 게 일주일을 사는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그 소망이 일주일을 행복하게 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복되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내가 오늘을 사는 힘이 되고, 일주일, 한 달, 1년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갈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한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그 날들이 하나님 손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온전하고 복되고 아름답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통해 오늘의 내가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미래가 될 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현실은 고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앞날을 예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비극인데,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내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들이시고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로 삼아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